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편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장 7번째 시간 말씀으로 종류대로 또 사람을 창조,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종류대로 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세 가지로 종류대로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두 번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거리입니다. 이 먹을거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셨고, 그 다음은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째는 종류대로 그 세 가지를 내게 했고, 땅의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가축에게, 육축에게 종류대로 내셨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먹을거리를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그리고 이 짐승과 새와 이런 종류에게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생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을 총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나 진화나 윤회는 사람이 지어낸 거짓 영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사실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 다른 것을 섞어서 주장하여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서 오늘날 교회에서 다양성을 가르치고 혼합주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지금 다양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 붙은 걸 다 좋아해요. 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성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성을 추구한다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난민. 근데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난민이 들어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난민이 들어오면 거기에는요, 난민이 들어오는 것은 이슬람 종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면 이들은 그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슬람은 한 남자의 여러 여자를 끊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자가 들어가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이들이 자라면 투표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를 파괴시켜버리는 그것이 지금 유럽의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도 우리 원래 국가 헌법 1조 1항에는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다양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도 들어가는 혼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돼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인데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다금정 교과서를 만들어 놓어요. 여러 가지 다금정 교과서. 근데 다금정 교과서는요 이게 뭐 질서를 흐트리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승만, 박정희를 어떤 독재자로 몰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심어주고 또 교과서가요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성애가 뭐 하나의 어떤 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도 그냥 문화가 아니고 다문화라 하잖아요. 다문화. 다자를 넣어가지고 다문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양성이 되면요, 석가도 그리스도가 되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주 마호메트 그리스도, 주 부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오늘 축에서 창조론이면 창조론이지,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래서 또 이것을 하나의 종교일치 하면서 종교다운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타짜를 들어가게 해서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 이것은 다양성, 다자를 넣어서 다문화, 다금정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동성애, 그래서 양성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온 세계가 다 보게 하는 것이 WCC, 종교다운주의, 세계교회 협의회. 그리고 또 다 보게 하면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우리는 올림픽 봤죠? 개막식 할 적에. 이거는 진짜 참.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 한 명에 두 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성기까지 드러내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정리하여 보면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그래서 모든 생물에 대하여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걸 우리가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들어간 날이 셋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입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풀과 땅은 풀과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창세기 1장 12절.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종류대로 생물을 종류대로 내시는 것은 그게 다 공통적으로 붙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와 짐승을 종류대로 내기 전에 먼저 식물을 종류대로 냈었다는 식물을. 그것이 첫 번째 종류대로 냈어요.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뭡니까?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입니다. 즉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류와 조류를 만드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대요. 각기 종류대로. 자,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이야. 자, 물에
생물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땅이 하늘의 궁창, 새가 날아다니는 이 첫째 하늘을 말합니다.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보통 뭡니까? 고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물고기도 있고 보이지 않는 뭐 플랑크톤, 뭐 미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종류대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 뭐 참새, 뭐 기러기, 뭐 비둘기, 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요, 첫 번째 식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셋째 날에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또 이 물고기와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식해라. 물이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바닷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강물도 있습니다. 또 지하에도 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 생물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바다와 강과 냇가와 지하수까지 다 포함하여서 거기에 생물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생물과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는요 세 가지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가축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래서 세 가지로, 땅에는 세 가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냈다. 그 종류대로 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조하시니 되어 있고 또 만드시니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는 물고기를,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또 25절은 만드시니 되어 있습니다. 만드시니.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창조하시니, 만드시니, 또 지으시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신 순서를 보면요, 셋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다섯째 날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즉 물고기와 날개 있는 모든 새, 두 번째 만드셨고,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1장 3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보니까 셋째 날,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 그 만드신 것을 다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입니다.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는데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을 최초의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복이 1장 24절입니다. 자, 1장 1장 자 1장 22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됐네. 자, 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예, 그래서 이거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 날 때부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물고기 바다에 번성하는 것과 하늘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대요. 물고기와 또 날개 있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함으로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보다 앞서서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신데 이 복이라는 건 뭡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복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에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번성 안 하게 하고 충만 안 하게 하고 줄인 게 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쓰는 거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파괴는 뭐입니까?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시나 일루미나티 이건 인구 감소 정책으로 자기들만 있게 하고 자기들은 다스리는 지배 집단 이렇게 만들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것을 가지고 한 마디로 한 글자로 되면 복이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또 날개 있는 것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한 2500년경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의 제약이 가능하다. 사람의 제약이 가능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재미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원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지구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다니까요. 묻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장 9절을 보세요. 1장을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나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지구를요 물에 덮여 있었어요. 물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제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셋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본래대로 또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물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에 잠기게 해버리는 거야. 물에 잠기게. 셋째 날에 하신 것처럼 물로 다 산에 있는 산도 뭐 육지도 모든 것을 다 잠기게 해버리는 거야. 다 잠기게. 셋째 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단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남았더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다 살아난 거야. 암수 한 마리씩. 사자 암수와 사수 수컷과 또 이렇게요. 모든 암수 한 마리씩 들어간 건 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래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게 물을 이제 낮추는 거예요. 낮추니 산이 드러나고 그 산이 드러나는데 그게 딱 육지에 닿은 게 방주가 아라라산에 된 거. 물이 줄어들면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그 재창조되는 겁니다. 원래 땅이 붙어 있었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가지고 땅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을 일으켜가지고 쓰나미가 불고 이래가지고 이게 5대양 6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5대양 6대주.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이 있어지고 남극이 있는데 지금요 제가요 그 헬스장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보니까 마침 이 남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북극에 얼음이 녹는 모습인데 학자의 이 견해는 만약에 저것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온 지구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6m 다 이게 전부 다 6m 높이로 물이 차고 넘쳐서 다 이렇게 잠겨버린다. 이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기게도 하시고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란 7년 한란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늘의 처소에서 보호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준다 하셨어요. 물에 잠겨 있는 이 지구를 다시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을 이렇게 깔아앉히면서 또 묻이 드러나게 하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먼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건요, 이 종류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자, 중요한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이성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거스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부정한 게
동성입니다. 동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복수를 썼는데 단수 동사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 문수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2장에 가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2장에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을 제2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자,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 거 진화는 엉뚱이에요. 물고기가 올라가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하니까 또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많이 지어냈어요.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 네안데르탈린 막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사자는 사자고, 그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었지만, 가축과 짐승과 기능은 종류대로 하였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즉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니, 그 만드신 것을 자세하게 적은 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 자,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약에도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눈먼 사람이 흙으로 침을 뱉어서 흙으로 눈이 뜨니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을 지으신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몸이요, 육체입니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이 생기는 영입니다. 영. 영을 불어넣으시. 그래서 영을 바람이라 부른 거야. 바람을 호흡. 이걸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자, 흙을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 또 하나가 만드는데 그것이 생명이라 해요. 생명. 생명은요, 리빙 소울, 혼이라고 만듭니다. 혼.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삼분법에 의해서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와 영과 혼을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자, 짐승은 종류대로 만들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고 마음이라는 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개 2마리 기는데요,
얘들 보면 정신 연령이 딱 4살까지 같아. 그래서 4살까지 같은데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 그래서 얘들이 표현을 다 하는 거야. 싫은 표시, 좋은 표시. 큰 강아지 모욕하자면 벌써 도망가 버려요. 모욕하기 싫다 이거예요. 아침만 되면 또 작은 강아지는요, 꼭 그 앞에 부엌에 와서 탁 이렇게 다 내 한 번 쳐다보고, 먹이가 있는 곳 한 번 쳐다보고, 내 한 번 쳐다보고, 먹이가 있는 곳 쳐다보고, 줄 때까지,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근데 영은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그 음성을 들으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육체와 혼과 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 또 영, 성령, 혼,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을 삼위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법. 그래서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 이게 법도 이렇게 로마서에는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며, 골수와 관절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의 금입니다. 의사가 배를 자르면 의사의 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칼이 말씀의 금인 거예요. 말씀의 금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어서, 그래서 찔러 쪼개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혼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육체의 옳은 행실, 또 혼, 이것은 말씀과 성령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이라는 것, 전인구원. 영과 혼과 육체가 다 같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에 띠도 12띠로 만들어 가지고요, 개띠니 말띠니 뱀띠니 용띠니 이렇게 짐승을 닮게 합니다. 12지신 이것을 닮게 하므로 결국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짐승의 법인가 666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이냐 그 짐승의 수를 써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냐. 짐승의. 왜? 사람이 짐승이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사람도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6이 3개가 되면 뭔가 666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악의 의미가 용, 사탄,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7년 한란,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짐승을 닮아서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짐승의 나라가 오기 전에 들린 말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
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사람이 창조됐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먹을거리가 뭡니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채소 그리고 과일인가요? 그래서 아담이 임의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있고 뭐 포도 열매도 있고 다 열매가 있는데 임의로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해요. 딱 하나만 못 먹겠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꾀에 넘어서 먹어버렸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요 먹을거리가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파괴가 나와서 이 세상에서 짐승도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도. 자,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짐승들도요 다 온순했어요. 다 온순했어. 먹는 게 풀밖에 없어. 풀떼기밖에 없어요. 자, 30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 땅의 모든 짐승이 뭐가 있고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다 뭘 먹어요? 풀을 먹네. 풀을.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사자가요 짐승 안 잡아먹었어요. 호랑이가 짐승 안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먹는 게 다 풀떼기. 풀만 먹었다. 풀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죠. 누구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도. 하늘의 모든 새도 뭘 먹었죠? 풀을 먹었다. 이거 풀을. 독수리도 풀을 먹고 갈매기도 풀을 먹고 다 풀을 먹었다. 이거.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풀을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짐승도 사나워지고 사람도 사나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망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우리가 들어가면요 요 모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 모습 그대로 1장 29절 30절대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야 되고 또 짐승은 뭡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은 푸른 풀을 먹게 한다. 다시 온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11장 7절 8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풀 먹는 거예요. 풀.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 사자가 풀 먹는 거 봤습니까? 지금 사자는 풀 안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럼 악어가요 사람까지 잡아먹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천년왕국이 오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다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으니까 소처럼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왜? 독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 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지식을 갖는 창조적인 지식.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